결정으로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불러야 우리에게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참으로 크게 명철한 자의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오늘도 조급한 마음 가지고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컨트롤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오감각과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 인격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 영광 올려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한량없는 신령한 복을 주시고 기름진 목을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리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일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민에게 보내는 편지, 바벨론 포로민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서간이라고 그러죠. 서신서, 서간문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에게 실망한 그는 포로민에게 아마도 소망을 걸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선다, 회개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런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포로민의 이복을 가져온다. 그러면 포로민의 이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갈 포로민들에게 그런 희망을 걸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담그려면 어떤 부대를 사용하라 그래요? 새 가죽 부대를 사용해야 된다. 왜? 고토의 땅, 옛날의 땅에 남아 유다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은 험부대와 같아서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땅에 끌려간 그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그 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대망하는 자들이 70년이 되면 어떠하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기대와 희망은 누구에게 있었다? 포로민에게 있었다.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보다는 포로민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다. 아무튼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돌아올 유다 민족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것은 70년이 되면 해방이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때는 요야긴 포로가 된 주전 한 598년에 호 기적으로 해서
이 서신서들이 수년 후에 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나 어떠한 정치가에게 희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은 없다. 그러면 어떠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다. 아무리 그들이 정치가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의 영향권이 길다 작다 보는 거예요. 작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인생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민들은 조속히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기에 예레미야는 포로기가 장기가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만에 돌아오리라 생각한다고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 한결같은 그 주장은 뭐냐면, 그 예언의 내용의 그 핵심은 뭐냐면 70년은 쳐야 된다. 몇 년은 쳐야 된다? 70년을 쳐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속히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 집을 지어라. 이 4절 말씀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가서 여러 쓰러졌다간 땅에서 집을 지어라.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라. 실과의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그 실과의 나무를 먹어라. 이 말은 뭐냐면, 나무를 심어서 금방 과일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포도도 금방 2년 만에 먹을 수 없어요. 사과도 2년 만에 먹을 수 없어요. 몇 년을 키워야 돼요. 4, 5년은 키워야 이게 열매를 결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정황을 보아서 하나님의 예언은 거짓 예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민에게 그곳에서 안주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때는 70년 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서신적 예언 또는 서관적 예언, 그게 주로 신약에 많이 나타나 있죠.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12권의 서신서가 있고 히브리서까지 해서 그가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본다면 히브리서가 미상이잖아요. 알 수 없음. 그러나 학자들은 유력하게 저자로 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무려 13개의 서신서를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1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 알아요? 타양살이 얼마런가. 여러분 이런 노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타양살이 속에,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 일본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미국에 사는 거 제2교포, 그 다음에 일본에 사는 사람들을 제1교포, 그 다음에 중국에 사는 사람은 제2교포. 여러분 이제 알죠? 각 나라마다 우리 민족이 흩어져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늘 그리운 게 뭐예요? 그 타양살이 고국이 그리운 거죠. 고국 소식이 그리운 거죠. 그때에 여러분 지금과 같이 뉴스가 발달되어 있고 유튜브 탁 틀면 세계가 한눈에 싹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고향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편지밖에 없는 거예요. 서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서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신적 표제인데 이 송신자는 예레미야이고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고 수신자들은 거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든 백성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남아있는 장로들, 잡혀간 장로들, 죽은 자들이 있었고 그때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에레미야 글을 받고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열조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도다. 우리의 열조들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어디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고향의 고토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요. 저자장과 선지자들 본토에 있을 때 에레미야의 적대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의 예언이 쭉 중립 마당에서 그 지형들과 중리적 지도자들은 무슨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참 선지자는 누구였다? 예레미야였다. 예레미야가 참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다.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가 진작에 들었어야 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봤어야 했다. 이렇게 후회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서로 지지기 먹고 같이 있을 때는 서로 그리운 줄 몰라요. 그런데 좀 때가 그게 뭐예요? 헤어져 있어 보면 그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서 뭐니 이 설교 들어보고 저 설교 들어보고 이분 설교 들어보고 저분 설교 들어가다 우리 담임 목사 황 목사 설교가 최고다. 아멘 좀 해봐요. 자화자찬하고 있는데도 아멘도 안 해주고, 특히 우리 안사람 저 봐봐요. 저 얼굴 좀 봐봐요. 아이고 졸려요. 그렇게 졸린 얼굴로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대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별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찾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그때서야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본문은 구약에서 저 참고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약은 서신서가 많지 않대요. 개인적 편지의 글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이 성령으로 계시되어진 그 말씀들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글을 쓰게 되지, 어떠한 누구에게 그 서신을 보내는 예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서신 형태를 띠고 있는 글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레미야서의 29장에 등장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독특한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위로가 들어있고 격려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일부의 기록들을 몇 개 서신서들을 찾아보면 역대하 21장 12절 또는 15절까지 또는 30장 1절 32장 17절 말씀에 역대에 특별하게 이 서신서의 모습들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흔하다 흔치 않다 매우 드물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 풀겠습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가 궁중 내시들과,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이 예레미야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수신자들을 말해요. 근데 두 쪽이 다예요. 하나는 뭐냐면 고토의 땅에 남아 있는 본토의 사람들, 또 하나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간 포로민들 모두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기 목사, 설교하고 있는 목사에게도 하나님 말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미안합니다. 어느 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에서 여러분 불경을 외우면서, 불경을 이어가면서, 그 잘못되어진 그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나름대로는 그런 종교적 신념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주전 598년 제1차 포로의 때, 2차 포로의 때가 있었는데 나도 여호야 김왕을 위시하여서 태우 누다 왕후들, 그 다음에 내시들, 나라의 방백들, 용사 7,000명, 목공과 철공 기술자 1,000명을 도합해서 1만 명 이상이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간 때가 2차 포로의 때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1차, 2차, 2차의 포로의 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1차 포로의 때, 2차 포로의 때 아마도 이 포로가 포로로 생활로 끌려간 이후 약 2년에서 3년이 지난 후에 에레미야가 격려의 편지로, 위로의 편지로, 소망의 메시지의 편지로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이것이 정통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편지로서 서간으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을 때 그를 도와주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를 도와주는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사가 아니라 엘라사예요. 엘라사. 그러니까 엘리사 아니에요. 잘 그셔야 돼요. 엘라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엘라사가 나오고 또 하나 도와주는 자가 나오는데 일기야의 아들 그마야. 거머리 아니에요. 그마야예요. 그마야. 그래서 엘라사와 그마야가 이 에레미야의 사역을 돕는 편지를 바벨론 포로에 전달한 사람들로 에레미야의 그 친필의 문서를 그들에게 갖다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두 사람. 제가 보니까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아굴라와 브리스가 알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부부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엘라사와 그마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엘라사와 그마야와 같은 사랑하는 그 에레미야의 중성된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였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여 엘라사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마야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조카 하나 할게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많은 엘라사를 보냈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많은 그마야를 보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쫓아버리지 않았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설교 잘못함으로 미안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네 입술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네 입으로 네 주둥이로 다 쫓아내지 않았냐? 네가 행동이 바르지 못함으로 그들의 실망하고 그마야와 엘라사들을 전부 다 쫓아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통회하고 취하고 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엘라사 준비하고 있다 없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마야 준비하신다 안 한다? 하신다. 그러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여러분 바르게 해야 하시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하면 그들이 목사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지만 이게 어디서 있다가 이제 굴러왔어 뭐 이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요.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물건적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몸의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에 와서 돈도 내고 말도 빵빵거리고 하기 시작하면 저건 뭐야 언제 봤다고 저기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주객이 전도된 거야 뭐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토스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게끔 내비둬요. 여러분들이 뒤에 앉아서 그냥 비시 웃고만 있어도
그 사람들은 와 우리 권사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다. 다 우리 권사님들 역시 훌륭하신 분이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가지고 그냥 이걸로 그냥 해가지고 반은 죽여놓고 언제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예가 교회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제가 없는 얘기 한다?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혹시라도 생기면 그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반의 아들 엘라사는 에레미야를 보호한 아히감의 형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는 요야김이 에레미야 예언서를 불사르지 말 것을 말한 사람으로 36장의 25절을 보면 왜 그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르려고 합니까? 36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엘라 단과 들라 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리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충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아버지 일기야는 요시야 왕 때의 저장으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뭐예요? 그 아들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할게요.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영적으로 왕대가 돼야 되겠다. 영적으로 왕대, 큰 대나무 알아요? 왕대밭에는 뭐가 날까요? 왕대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미안해요. 내가 쫄대야. 내가 쫄대라고요. 쫄대 알아요? 신호대같이 조그만 쫄대 알아요? 그것을 빻아서 부수어서 쪼개서 뭘 만들어요? 그릇 만들고 여러분 소쿠리 만들고 채 만들고 뭐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이 쫄대밭에는 뭐만 있어요? 쫄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뭐가 될래요? 왕대 이런 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일기야의 가문처럼 여러분 엘라사의 가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가문, 쓰임받는 성도.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누구를 이해하냐면 그들 아주 획기적인 예언을 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도왔던 두 사람 엘라사와 그 말의 행적을 보며 우리 가슴이 뭐한다? 뭉클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종들은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한 날의 삶이 일생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또는 본토의 땅에 살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는 편지 글을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그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엘라사와 그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요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예레미야의 서신서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